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0월 첫째 주입니다. 예, 사기 시작입니다. 이 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1과 창조와 타락입니다. 예, 기억절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잘 믿지 못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가장 품성이 좋았으므로 그를 자기의 자손으로 입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주신 거죠.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죠.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별처럼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그에게 다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번 주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다라는 이 하샤브는 그 여기다입니다. 여기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예쁘지 않은데 예쁜 거로 봐주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로기조마이 여기다. 그거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 연합, 하나가 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넷째가 유다고요.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오셨죠. 레위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그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봉사하는 거지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것.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3대 종교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3대 종교.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혹은 모세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안에도 예수님은 믿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율법을 강조해서 믿는 또 백성들도 있죠. 이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하나가 예수님은 다 믿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으로 보는 부류가 있고요.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부분으로 가리키는 그 사상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셔서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섬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섬기다고 하는, 다스리다는 게 그 섬기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 나라, 마실레아 호 우라노스라고 하는데요, 하늘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하늘나라거든요. 근데 그 마실레이아는 나라이면서 통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통치하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섬기다입니다. 섬기다. 그러니까 왕이 그 무지한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칙이고 신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이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해버리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버린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방 종교라고 그러죠. 예, 열심히 바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 사상이,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섬기는 하나님으로 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죠. 예, 끝까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건 뭔가? 이거는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인 것입니다. 예,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에 그 순종이라고 저자분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겉에 문자만 보는 것입니다. 예, 순종이라는 글자, 이 순종. 예, 이 순종은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6장 4절. 그게 들으라.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 사무엘이 그 사울 왕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었죠. 그것도 쉐마예요. 다 쉐마. 예. 그 사무엘상 15장 22절 가보면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고 오라는 그 명령을 그 사울이 준행치 아니하고 그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남기고 옵니다. 그걸 사무엘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듣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쉐마고요. 순종도 다 쉐마예요. 쉐마. 이 샴에서 온 말이거든요. 샴은 이름, 말씀입니다. 거기에 물들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의,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쉐마는 주목하다,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치 못한 것은 그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받아들이다. 람바노라고 하거든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것은 파라남바노예요. 파라남바. 그러니까 그 남바노는 남바노인데 영접하는 건 영접하는 건데 파라, 그러니까 곁에 가까이, 예, 근처, 그러니까 근처에까지만 오는 거예요.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냥 건상 듣는 거죠. 그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영접은 하는데 예, 대충 영접하는 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헬라어도 아쿠오거든요. 아쿠, 듣다. 예. 순종하다는 후파쿠예요. 후파쿠. 후포, 언더. 그러니까 듣는 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움직이게 하세요. 그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요. 자꾸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자꾸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셔서 반응하게끔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에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0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법규와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율례가 그 종과 종에 대해서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예.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로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장가 들어서 종이 됐으면 그냥 여자를 데리고 나가지만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여자를 붙여줬으면 여자는 나갈 때 데리고 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녀와. 네, 왜냐하면 주인이 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도 주인 것이에요. 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근데 그 종이 7년째 되는데 나가질 않고 그 상전 주인과 그 처자를 준 그 주인과 그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이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예, 만약에 그 종이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재판장으로 나가서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귀걸이 하듯이 이 한쪽 귀, 양쪽 귀가 아니라 한쪽 귀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영원히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자기 자유의 종,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영원히 되셨다는 얘기는 영원한 자유의 종이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계속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처자식을 계속 돌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처자가 아내와 그 자식들이 자기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존경하는 거죠. 뭘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가 이제 나이 들면 자식이 커서 또 이렇게 섬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그분은 늙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섬기세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이번에는 이제는 그 7절부터는 여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남자는 7년 돼서 나올 수 있지만 여자는 못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한번 구원받게 되면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거든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사셨으면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속신한다는 얘기는 돈을 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돈을 주고 사왔거든요. 사왔는데 그 상전이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줘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좋아하겠다고 해놓고 와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법 없으세요. 사람은 마음이 데리고 올 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13장이네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결국 그 여자를 속였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의 돈을 줘서 내보내라는 거죠. 이걸 위자료라고 오늘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이런 것이 나왔어요. 변호사, 위자료 이런 거예요.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러니까 며느리처럼 잘 대해주라. 아들에게 줬을 경우에요. 만일 상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자기가 데리고 온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장가를 들게 될 경우에는 그럴지라도, 그를 덜 사랑하고 미워할지라도 의복, 옷이죠. 음식, 먹을 거죠. 동침,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끊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돈을 다시 되물려 주지, 그러니까 남자가 사왔으니까 여자가 풀려나려면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걸 시행하지 않을 때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때는 깨끗하게 놔주라는 얘기죠. 만약에 놔주지 못할 경우에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얘기죠. 동침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얘기는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뜻이죠. 자식을. 그래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와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복과 음식, 의죠. 의복은 의고, 음식은 말씀이고요. 동침하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옳은 의,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의, 그 의죠. 그 의와 우리가 먹을 양식, 생명이죠. 그리고 열매죠. 우리 변화, 성화, 영화. 이런 것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라는 얘기죠. 나가도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산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 4장 7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이번 주 교과에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순종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좋아서 못 살 정도로 정말 사랑했던 여인도 또 나중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도 세월이 지나니까 김병의 효자 없다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9절에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 선택해서 쫓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음식,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동침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복과 음식과 열매도 맺지 못했는데 막 덮어놓고 하나님을 미신 믿듯이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안 준다고 생각하면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제 발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가 섬겨야 되는 예수님과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가시고 열심히 교회 가세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세요. 그 말씀 연구가 순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알 때까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미안하시면 그냥 하는 척만 하세요. 그러나 마음만은 항상 주님, 저는 드릴 수가 없다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시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알았어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도 순종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 하나가 된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까지 못 읽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이 형식화되는 것이고 사랑이 율법화되는 거죠. 막 무식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율법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다시 되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행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나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강도 만난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확 사랑해 버릴게요.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될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바로 사마리아인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치부하는 그 사마리아인 그가 나 예수다. 너가 나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너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도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일요일날 소지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어떻게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맹세했습니까?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물을 2컵에 놓고 한 컵에다가는 너는 참 좋은 물이야 이렇게 칭찬하면 그 물은 육각수가 된다고 그래요.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다시 다른 쪽 물에는 너는 나쁜 물이고 오염된 물이야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물이 흐트러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엔 나쁜 것으로.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좋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무언가를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의 장은 성령의 장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사실은 성령장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성령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런 성령의 신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닌 우리에게 다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자연스럽게 갔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 제사장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고 또한 지금 오늘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완전한 하모니,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분과 받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주는 자로 바뀌었죠. 하나님을 받는 자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받는 사람으로.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이 할 일입니다. 뭐가 와야 반사를 하는 거죠.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만들어서 반사하고 후라시, 그 후라시를 만들어 갖고 빛을 비추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하늘까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태양빛 같은 사랑 앞에 그 후레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그렇죠. 이 무화적이라는 것은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기 때문에 상호 간에 사랑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매일 1,000억씩 줬어요. 1,000억씩 줬는데 매일이요, 그것도. 근데 제가 어느 형제한테 1억을 줬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일부를 떼준 것 뿐이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는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떼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존경이나 우리에게는 찬양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부조화 선지자 35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매일같이 1,000억 주시는데 어떻게 그 조화를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0억에 비유할 수 없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부화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받는 자가 아니라 자꾸 주는 자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사하는 자입니다. 의복과 음식과 열매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무언가를 헌금해서 나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고 그걸 남들 앞에 자랑하거나 내 스스로 그걸 만족이 여긴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화입 부인은 그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가망이 없대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 월요일 날에도 보시면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 초기에 죄를 범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부조화 선지자 92페이지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시는 내가 이 인류를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범죄한 인류와 다투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경지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살인이 형제지간에 났었죠. 가인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사실 그 당시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가인이 드렸던 예물이 더 귀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과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아벨 자체, 그러니까 아벨의 인생도 받으신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 자체, 가인의 인생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인생은 이 가인이란 뜻처럼 귀하게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뭔가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벨은 그의 인생이 헛된 거예요. 헛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병자에게는 쓸데있지만 건강한 사람에는 쓸데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건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은 1년 내내 고생한 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고 했었고, 아벨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거죠. 양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들에 가면 그 당시에 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드린 것 뿐이에요. 그게 아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우기는 거죠, 박박. 그래서 그도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상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인이 그 전에도 가인이 그 하나님께 표를 받아서 죽임을 면하는 그런 것도 받고요. 또 에녹성을 쌓고, 또 에녹,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쪽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그냥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죠. 영원에는 못 들어가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에녹성.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고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또 잘 살았습니까? 그의 손자 야발은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거북이가 된 거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 유발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자손이 다 잘 됐어요. 예. 근데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예. 그 시편 73편에도 보게 되면 그 멸망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잘 되든지 그 의인도 넘어질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도. 예. 그들은 원하는 소득보다 더 많이 벌었대요. 더 많이 벌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고. 예. 여러분,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곧 그리스도 예수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26절에 보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거든요. 셋은 이제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옷을 주신 거죠. 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예, 그 두발 가인처럼 뭘 잘 만들지도 못했고 야발처럼 가축의 조상도 되지 못했고 유발처럼 퉁수와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도 되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 쉐마죠. 쉔. 예, 여기서 쉐마가 나온 겁니다. 이름 쉔. 예, 셈이라고 하죠. 셈. 영어로. 예, 노아의 첫째 아들 셈. 예수님이 이 셈족이었죠. 우리도 셈족이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는 언젠가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에벨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는데 그때 그 벨렉과 그 욕단으로 나누게 되죠. 욕단은 동쪽으로 갔고 벨렉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됐죠. 예, 동쪽으로 간 그 욕단, 예, 그 끝이 한국이었고 그 끝이 단군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예, 단군의 자손. 일본 사람도 한국에서 넘어간 거죠. 한국 사람들. 예. 그래서 이 단일 민족으로 있는 이 한민족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족으로 오셨거든요. 셈은 바로 말씀이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코 의인을 굶기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셋은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조상은 되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민족, 이 단군, 단이라고 그러죠. 욕단이죠. 단. 예. 그 욕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뭐 핸드폰 많이 만들고 뭐 경제적으로 강국을 이루는 거 이거는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수요일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 진리 대신 그리스도죠. 예, 보존자. 이게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요한계시록 14장 그 12절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할 때 그 테레오라고 하는데요. 그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보존. 액션이 아니라 보존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10개의 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이걸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그 보존하기 위해서 상하지 않도록 테이크 케어 오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로 자꾸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찍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만민의 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기서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누굴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인 거예요. 거저주시는 영광이고요. 밀고 들어오시는 영광, 찾아오시는 영광이었고 밀고 나가시는 영광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죠.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다. 그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뭘 드리는 것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 선지자왕 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자랑이나 욕망으로 치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희생의 공로에 우리가 파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두는 액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로부터 나왔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전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변해요. 우린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듭나야 되는 거고요. 목요일날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였더라면 다른 나라 백성을 괴롭혔던 질병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왕성한 진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순종은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순종, 쉐마라고요. 쉐마.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지키다, 사마르, 이거는 두가 아니에요. 액션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 뜻이 그거예요. 근데 부자 법관이 와서 나는 필라조, 나는 다 이렇게 프로듀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사마르, 네가 킵했느냐? 그 뜻이었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그 부자 법관은 필라조, 나는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그 사람을 남겨두고 좋은 걸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버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으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녹음할 말씀도 이렇게 막 청소하면서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용한 상태에서 성경을 같이 열어보면서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순종이 액션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전 세계를 혼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그들보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도 안 건드리는데요. 불도 안 피우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과 권능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나타났을 것이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정말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은 실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지도자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요일날 보게 되면 사람들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능력과 지혜와 자신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용성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심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자기의 무용성, 가치 없고 연약함, 자신의 어리석음, 악함을 알고 인정한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를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 그 섬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뭘 드리고 막 그런 섬김이 아니라. 왜냐면 여긴 연약하고 악하고 무용한 사람들만 오니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섬김을 하려면 강한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택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섬김을 받게 하시는 거죠. 아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 저자분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섬김을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쉐마라는 글자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do, 액션, 서브, 우리가 가서 서브하는 걸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 이 서비스 오브 갓이거든요. 하나님의 봉사예요. 그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봉사하시나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의 봉사로 이걸 번역을 한 건데 라트리아는 그 KJV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 그거를 서비스 오브 갓이라고 분명히 KJV 성경에도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착각한 거예요. 레위인이 연합 아닙니까? 연합. 문자적으로 보면 레위인이 연합시켜야 되는데 그건 실패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과 그 10장에도 보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패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능함으로, 무력함으로.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게 실패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 그 제사장의 결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점. 그래서 하나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상징에 불과한 파라볼레, 그냥 비유인 것입니다. 가짜죠. 가짜. 가짜를 갖다 진짜를 설명할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로 택하신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해진 걸, 신성과 인성이 합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원토록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돌봐주신다. 보혜사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존재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의 실물 교훈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항상 죄를 이긴 저 민족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돌보셔야 되는구나. 그걸 다 보는 거죠. 천사도 그렇고 우주 거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단독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부모상이 삐뚤어지고 악하고 폭력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모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 가정을 깨고 가정의 화목을 깨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리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깨어진 그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자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걸 배우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우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더럽혀진 그대로 자꾸 찢고 나오지 말고. 그 씻음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도 내가 좀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지, 오히려 걸려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이방 신한테 뭔가를 바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트랜스퍼 돼 있어요. 트랜스퍼 you, 너 자신을 God, 그러니까 let God transfer you, your mind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너 자신의, 너 마음을 변하게, 트랜스퍼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요? What good he is, 그분의 얼마나 선하신지, what perfect,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리고 what pleasing,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라. 오버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나도 목사가 되겠고, 나도 장로가 되겠고, 나도 뭐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계급, 레벨을 만들지 말고,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말씀을 가르치든 그 내용이 진정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높이거나 말하는 사람을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파워가 엄청나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설픈 복음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존경과 그 사람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확실하게 복음이 돼야 돼요. 100%.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도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오해가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기를 바라셨다.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대표자가 되게 할 품성을 형성하는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 실물교훈 288페이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을 것을 뻔하게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초는 나는 no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분이시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율법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 능력으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건데 우리도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생긴 걸 우리한테 이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지 사람의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또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엔톨레도 그 텔로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게 계명이에요. 다 이루어진 게. 그거를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 후파코에 그냥 듣는 것만 있는 거예요. 듣는 것만. 그 말씀의 진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세계 열방 앞에서 놀랄 만큼 번영했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유태인들이 세계를 정복해야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룬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교한 일에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의 교사가 되시고, 여기 보자요. 그들의 교사가 계속 되신다고요. 열심히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고상하게 하고 향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율법주의식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실물교훈 28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를. 그걸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를 혼과 영과 및 골수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죄가 골수에까지 사무쳤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춰내서 변화시킵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번 주 교과도 잘못 들어버리시면 또 율법주의에 다시 또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를 쓰신 이 교수님께서 조금 더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또 결국은 율법주의로 회귀하게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뭘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첫 번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찬송하게 하시고 그분이 헌금하게 하시고 그분이 봉사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배하게 하신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목회를 했다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힘으로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전에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다 되돌리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 물론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전에 맹인이었었구나.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아, 내가 전에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 은혜를 또 율법화시켜서 또 형식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